성경을 시대순으로 또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중에서 대부분의 성경들은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때까지 자세하게 심지어는 시간까지 소개하는 그런 성경을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536년에 고레스 왕 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방해로 인하여서 520년까지 주전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다리오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교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완공시키시는 그런 섭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촉구를 하십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중단되어 있는 그 공사 현장 속에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6월 24일에 공사를 재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시간이 한 16년쯤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자재가 녹슬거나 부식되는 것이 아깝다고 핑계를 대면서 전부 다 가져와서 자기 집으로 그리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다 보니까 막상 공사를 재개할 때에 물품이 없는 거요. 재료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방해하는 자들은 없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공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재는 부족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학개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서 7월 21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공사하는 일에 매진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스가랴 1장 1절에 바로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 6절에 읽었는 것처럼 8월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공사를 16년 동안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자도 있지만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하면서 쉬는 자들도 있는 이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1장 6절까지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했는데 7절 이하를 바라보면 바로 11월 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달로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없는가? 스가랴에게 8월 달에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이전에는 그러면 없는가? 7절 이하에 보면 11월 달로 넘어가는데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학개 선지자가 9월 달에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24일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어떤 물품을 드렸다고 그 드려진 것이 깨끗하게 되겠느냐, 그리고 드리는 사람이 부정직한데 그 드리지는 것이 거룩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드려졌었다 할지라도 드리는 그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고 그 물품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드려지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9월 24일에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같은 달
9월 24일에 학계 선지자는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여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 지어질 것이니까 이렇게 독려할 때에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제사장이 협력하여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는 스가랴서 1장 7절째 그 이후에 보면 다리오 왕이 제2년 11째 달 그 달 24일 바로 11월 24일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시대순으로 그리고 또 시간순으로 정의를 해본다면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 보다가 그리고 학개서를 갔다가 이제 다시 학개서를 넘어서 스가랴서로 넘어왔습니다.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실 일을 진행해 가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학개서나 그리고 에스라 1장에서 4장을 보고 학개서를 보고 또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볼 때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하면 천국은 못 갑니다. 십자가 예수님 옆에 양쪽에 있는 그 십자가 헛거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 풍조에 저희들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눈을 여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옮기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이 갈라질 것이며 여러분을 진치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데 이 일이 만만치 않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손수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직접 관여하셔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닌 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뭐 방황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뭐 어쩌고 그래가서 시험을 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방송 메시지에 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신데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그 일이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를 하고 고발하니까 다리오 왕이 스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 아들이 술로 먹고 개망나는 짓 하고 있는데 부모가 밤새도록 교회에서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사고가 나긴 났는데 크게 안 다친 것이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급하면 당장 그에게 하는 거요. 술 먹고 엉망진창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핸들을 두드려 주시든지 그거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발람 선지자가 갈 때에 발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막았지 누군가가 대신 기도한다고 그 막아준 것은 아닌데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너무 종교적으로 우리가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우리는 타파를 해야 됩니다. 미신적인 종교, 우리 기독교가 거의 90%가 미신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여기 왜 나왔나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섰습니까? 아니면 오늘 복받기 나와서 왔습니까? 제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구속함을 받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여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겠지요. 지금은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요. 16년 동안 중단되고 있는 이 상황에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에서 돌이켜서 나한테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시면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안 되는 것 같던 이 성전 공사가 결국은 진행되어서 완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36년에 BC 536년에 이들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16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BC 520년까지 중단이 되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 났는가 보다 싶지만 실제로는 다리오 왕 6년 때까지 다시 세워지는데 이때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516년입니다. 자, 보십시오. 586년에 BC 586년에 3차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났습니다. 그러면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럼 몇 년 만이에요? 70년 만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70년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BC 586년에 불탔던 그 성전을 지금 뭐 자기 집에 다 갖다 써버리고 어쨌든 저쨌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데 엉터리를 해왔던 말든 하나님께서는 다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딱 하나님의 성전도 70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제자리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 이 일이 지연되고 속히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나 그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발자국씩 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우리를 그 자리에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그리고 2달 후에 8월 달에 또 다른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에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보다도 또 다른 선지자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 때 훨씬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동시대에 성전 중단되어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지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학계 선지자는 권면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상들의 죄에서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유다가 멸망을 하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에게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고 돌아오면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오늘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신약에서는 돌아오는 말이 없습니까? 짐 나간 탕자가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령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구약 전체 메시지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데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진짜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이 맞습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해방을 얻어서 그 많은 재료와 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왔던 이들이 성전 짓겠다고 했는데 성전 물품도 충분히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던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시작하였다면, 열심히 시작하였더라면, 부지런히 하였더라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때는 공사하는데 누구 때문에 중단되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같이 협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보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지금 에스라 선생님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을 때는 한 손에는 창을 가지고 한 손으로는 위장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아이고 내가 나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고 나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지연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적각 순종하여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맞을까요? 구약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지 아니하였을 때 반듯한 그 길로 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정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바로 들었나요? 대부분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듣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복된 메시지를 주셔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학계 선지자가 할래 안 할래 하더니 학계해서 시작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6월 1일 날 그 메시지를 듣고 6월 24일 날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나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못마땅한 거예요. 자, 돌아온 탕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집에 와서 계속 아버지가 이제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효성스러운 아들이 될까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온 아들이 다시 더 많은 돈을 훔쳐서 도망가 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돌아왔던 탕자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는 놈하고 똑같은 심령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지금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나는 직분에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섭섭하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사람들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시고 또한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 그의 말을 듣고 돌아왔다. 자, 오늘 우리가 흔히 하기 쉽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리고 그냥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질을 요구하고 있어요. 질을. 양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그 질을, 순수한 본질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자체, 앉아있는 자체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 것을 완성품으로 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학계 선지자가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동요할 때에 그들이 7월 24일 날 동요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8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뜻을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성경 공사는 제기를 했지만 옛 습관,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악한 게으름과 그리고 서로가 헐뜯고 시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악과 악한 행위가 어떤 것일까?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스가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장 7절에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스가랴서 2장에 나오는 9월 24일에 말씀을 전가했던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 2장 12절입니다. 자, 앞에 보면 나오겠네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그들의 몸은 하나님께 돌아왔을지는 몰라도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고 마음이 떠난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짓인 이방신들은 그러한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사이비 종교는 교주를 기쁘게 하면 그가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그렇게 선뜻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 와 있는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는 삶을 바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윤리적인 설교를 그게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적인 설교를 하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이런 것이 메시지지. 하나님은 바로 오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부활 받은 자가 바로 이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오는 그것을 하나님 성경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참석하여서 다른 마음을,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이 못해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온 자들이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숙된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리고 거룩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 이 교회 문 바깥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천도교를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제사만 지내면, 음식만 구별해서 가려서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별로 없어요. 뭐 지금 텔레비에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국정감사하는데 거기 보면 뭐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절대로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감투도 있어요. 장로라는 감투도 있어요. 집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의 삶인가? 이것을 기억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사와 음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가야 될 첫 걸음이고 바로 가는 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믿음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찾지 않는 그 험한 그 길 갈 때에 그 보혈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는 무엇입니까?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제사를 지내기만 하면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만 가려 먹으면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였던 그들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앞에 자숙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을 바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특수교육을 받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신, 이방신들은 그 신만 기쁘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정말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는 못 믿는 사람이 자기 확신을 가지기 위한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여호와 일에 이 모든 것을,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염려 걱정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못 믿어오니까 믿습니다 하고 소나무 뿌리 뽑고, 설교는 모두가 편한 복음적 메시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장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서로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 전제로 너희들이 내게 왔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참 어려워요. 설교는 쉬운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제사 지내는 것 쉬운데 그 삶을 예배 이후에 여러분이 제사는 왜 지냅니까? 구약의 제사를 왜 지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제사법이 나오는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만 지내고 하나님이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를 보시라고.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라는 것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11장부터 음식법이 시작하여서 18장 모든 19장 20장 계속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만 지내면 예배만 드리면 예배식을 드리고 나고 싸우고 찢어볶하면 뭡니까? 그냥 왔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 끝난 후에 바깥에 나가서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체화화가 되기 위해서 반복되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겠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을 강제로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감하여 주시는 것 사실이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용기를 내고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결단력이 선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사를 오늘날 제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많아요. 예배를 강조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뭐예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 단지 제사로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제사 드림으로 모든 예배가 완성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가 쉽고 예배가 쉬워요. 그러나 순종은 멀고 험한 십자가의 그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알고 죽는 죄는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도 이 성전 재건 현장에 와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머리끝부터 그 심사를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의 행위에서 조상들이 짓는 그 습관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봉사를 위해서 재료만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당번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왔다 가는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완벽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규범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오늘날 율법을 우습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율법 바로 그리고 10가지 시행세칙을 10가지 계명에 딸린 시행세칙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이런 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습관이 안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시옵소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 만점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요번에 장학금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설교를 어제 지난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내가 퇴근하면서 들었어요. 무엇을 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어요. 우리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매네매네 되기를 바르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대로는 못 살아요. 그렇지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죽게 하듯 애써야 됩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말씀 따라 살도록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부여잡고 주여 나는 이렇게 못 살지만 살 수 있도록 환경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팔꿈치 베기하고
그거는 하나님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7절부터 보면, 자, 우리 스가랴서 7절 보시면 1장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다리오 왕 2년 8월에 돌아오라 외친 후에 학개 선지자는 9월 24일에 돌아오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총독 스룹바벨에게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24일에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 8가지 환상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 2가지가 8가지 환상 가운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8가지 환상 속에 이 2가지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스가랴서를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7 환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벌써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이 보여지는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보느냐고 묻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듯한 이런 자존심 상하는 말씀조차도 다 성경에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몰랐지만 우리는 그 모르는 그 배경까지 다 알고 있기에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첫 번째 환상이 보이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어떤 사람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색깔의 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이가 어떤 이인지 답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 이야기인데 여러 말이 보이는데 여러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을 타고 다니던 그들이 지금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 이 여러 말들이 다니면서 보고온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보고했다라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고 화석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이에게 바로 이분은 바로 누구일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이분은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고 대부분 원어로 보면 말라크 야베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직역하면 여호와의 사자인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보아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는데 그것은 성자 예수님일 것이다.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여호와의 사자에게 바로 많은 천사들이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보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또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천사들이 여호와 사자에게 무엇이라고 보고하는가 하면은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일 없이 아주 샬롬의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70년 바벨론 훈련을 끝내고 돌아온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듯이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이
봐도 죽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데, 이들이 중보하는 분,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스가랴 1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저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주를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맺혀지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가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대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면 곧 해결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힘 있는 나라,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그들은 바로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스가랴는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헌신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제 네 뿔과 네 개 기술자가 등장하거든요. 18절부터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네 개 뿔과 네 개 기술자가 등장합니다.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저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흩어진 뿔입니다. 네 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흩어버린 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주변 큰 나라, 구체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넓게는 페르시아와 헬라까지도 네 개의 뿔에 포함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네 명의 네 뿔, 네 나라의 큰 대장장이 네 명의 뿔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그리고 아수르를, 그리고 페르시아를, 그리고 헬라를 하나님은 꺾어버리는 이런 장면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켜 돌아오면 주는 혜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돌아온 척했지만 진실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기 부족한 부분을 알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그를 힘들게 하던 것들을 다 척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 건축하던 중단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나 오늘 우리 마음에 내 자신이 성전되어져 가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삶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고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